바로 사랑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과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세임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 또 사랑을 통해서 특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함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 1장부터 보게 되면은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랑 자체가 가장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자체, 그 은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예언하는 것들, 또 심지어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은사는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면 더 은사가 풍성해지고 기도 안 하면 사라졌다가 이런 내용보다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함,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 은사 가운데서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주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은사적인 것들, 사역적인 것들이 풀어지고자 했을 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교회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의 은사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 서로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시는 것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그 풍성한 위대한 능력, 온전한 것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광대하고 위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예언과 믿음과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고 주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든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을 향해서 근거로 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랑함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프로그램 보면은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자매가, 한 분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교회 가서 저기 여러 가지 그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맞는 얘기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그런 거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제 댓글이 뭐가 이제 달리냐면은
그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 들 때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 하고 싶어서 하면은 교회 봉사는 누가 다 하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예?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두 사람씩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럼 언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주의 일은? 그날은 언제 올까요? 야, 내가 죽을 염을 다해서 한번 주의 일에 힘써봐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언제 들 수 있을까? 목사 안수를 받음에 있어서 주님, 이제는 충만하게 에너지가 이제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쓰임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면은 언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배터리 100% 완충되는 건 보이잖아요. 그냥 꽂아놓으면 완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완충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안수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힘들지만 주의 일에 또 헌신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닭이 문제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 은혜와 충만함을 주셔야 되냐? 아니면 내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냐? 항상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도 할 수 있는 헌신을 한두 가지씩 하면서 주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근데 교회의 상황이 이제 좀 일꾼들이 없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 헌신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어떤 그 아픔과 고난의 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댓글을 보니까 옛날에 정말 힘들었고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이제 헌신을 다 멈추고 있고 아픈 기억,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 거야. 야, 예전에 힘들었는데 빨리 탈출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픔으로서만 남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주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경험되어지고 이 공급받음이 얼마나 이 충만하게 느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사역의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서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거. 이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공급하심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매번 하는 건데 버거운 거예요. 설교도 계속 오래 해왔는데 버겁고 토요일만 되면은 야, 주일날 참 일이 많구나. 예배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게 더 이제 앞서서 다가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교제와 교통이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고자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이 사랑함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교회에서 이제 보다 보면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창영 의사님. 아침에 차량 운행해서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끝나고 나서 성가대하고
중간에 나와서 이제 그 축복의 시간하고 그다음에 셀리도 하고 또 저녁 때 찬양인도 하고. 네. 저보다 더 바빠요. 네.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체력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교회 일을 따로 하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제 물론 기쁨으로 이제 하시겠죠. 기쁨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행함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분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정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거 심어가지고 이거 거두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그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함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주가 내가 관점의 생각 변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거 참 쉴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나를 위한 삶, 내 생계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물론 세상 일과 주의 일이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말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어느 정도 이제 적절성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영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면은 돈 되는 일은 하고 돈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영리 추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든 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든지 간에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사랑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정죄하기 쉽고 또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주신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좀 때로는 힘들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이 잠시 뭐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근본적인 것은 주의를 감당함이 내 육신적인 내 믿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가 아니면은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적인 탈진이 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4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포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사랑함의 그 구체적인 특징 자체는요, 주로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동사. 사랑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과 연결돼서 나와요. 동사로서. 그러니까 사랑함 자체는 어떠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특징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바로 주님의 성향과 성품 자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사랑의 특징들이 혼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뭐 오래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 누군가 관계와 그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랑의 특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간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리, 신앙인으로서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일터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관계로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함의 모습, 사랑의 속성.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사랑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것, 점점 더 사람들이 관계를 힘들어 하거든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의 부류가 내용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크게는 이 정도 좀 분리됐잖아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많이 이렇게 막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야기하고 어떤 뭐 관계를 좀 형성하다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의 시기는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을 넘어서서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들 자체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맨날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이렇게 나눠질 상황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만났을 때에 참 단순해 보여도 어떤 성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함의 모습, 뭐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사랑의 이 본질과 이 성향과 특징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온전한 가치관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랑의 특징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가지 않으면 항상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고 또 항상 긴장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일시적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계속하냐면 계속 이제 은사 가지고 싸우고 서로 이제 가치관 가지고 싸우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은사는 일시적이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 내가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지고 행했던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저 사람 왜 사랑 안 하지?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왜 안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실천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나타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정광황마다 전광판에 딱 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지 문구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글이나 문구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인에게서 핵심적인 가치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존재 이유를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핵심적인 당위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어떤 기적과 능력일 수도 있고요. 교회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은사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인을 통해서 각각의 속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사라진 것들을 보면 있으나 마나한 거, 꼭 필요한 것들만 살아남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잖아요. 꼭 편리하든 뭐 유익이 되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본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덴마크가 행복지수 거의 이제 1, 2를 다툰다고 하는데, 덴마크에 가면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형교회 보면은 교회들 30명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상실하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함을 연습하는 곳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공통점이 없다라니까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12시에 예배가 끝난다고 했을 때 예배가 좀 일찍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한 40분 정도에 설교 끝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 이제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는 것도,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세밀하고 꼼꼼한 사람, 닥쳐서 일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분을 이제 조각도 이제 퍼즐도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겉에가 이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좀 둥글게라든지 각지게 좀 다듬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모난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다듬어지고 서로를 맞춰가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 기질, 성향과 성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어져야 되고, 이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떡할 거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백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열매 맺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열매 맺은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13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온전한 믿음, 주를 향한 소망 다 중요한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내가 그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거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헌신했던 순간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나와 있는 그 순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광염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후회와 아쉬움과 아픔, 그것이 주를 위한 봉사든 예물로 헌신하는 것이든 무엇인지 간에 힘든 것으로 시작해서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 그 본질적인 의미성은 어떻게 알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의 수고가 어떤 의미성인지는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다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보여지는 거, 스스로 이제 바라보고 내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판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갔는데 주님, 우린 주님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도 모르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너 나 도와줬잖아, 나와 함께 했잖아, 인정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움직이고자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고자 했었던 그 작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주님은 그 작은 수고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듯한 그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관점, 내 의지를 가지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모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것들,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향한 모든 것들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저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야지.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망과 다툼과 분쟁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결국 사랑함 자체는 사랑의 특징 자체를 생각했을 때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함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기억하고 또 오늘 이후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 훈련들을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단계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나아가는 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간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헌신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